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심리학 특강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며 사랑하다 가는 것이 정말로 큰 행복이며 삶의 목적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죠? 자, 그렇다면요. 사랑은 그냥 가만히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젊은 나이면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사랑은요, 그거는 사랑에 빠지는 것, falling in love 하는 것은요, feeling이죠. 감정이죠. 특히 종족 보존원에 의한 우리 어떤 성적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의지이죠. 그렇기에 우리 사랑은 에릭 프롬도 이야기하다시피 사랑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상담 사례들, 특히 자녀 관계에서의 상담 사례들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세 가지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앨리스 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라는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왔던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에 보면은 그 사례 중에서 딸이 35살 난 바르바라는 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끔찍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여성이 10살 때 그날이 바로 엄마의 생일이었답니다. 근데 학교에 딱 돌아왔을 때 보니까 엄마가 거실 바닥에 눈을 감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바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차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엄마가 눈을 뜨더니 기쁨에 들떠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생일 선물을 오늘 너가 나에게 줬다.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호러 무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굶주려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딸에 대해서도 자기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 텅 빈 자기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딸의 이 사랑,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랬을 때 이 딸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떤 모임에서, 우리 신랑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부인이 있는데, 중년의 부인인데, 그 중년의 부인은 이제 딸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어른이래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고 이 부인은 한 50대 후반 이래 돼 있는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맨날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딸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0이 된 딸은 또한 이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나한테 사랑을 해줘야지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조금 약간은 공감이 되지만 이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아무리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분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밀쳐두고 그 딸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딸이 느끼고 있는 그 공허감을 먼저 달래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또 하나의 상담 사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요. 이 딸이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심리적인 모임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슬프기보다는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 아버님이 이 딸에게 어린 시절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한 20살 때 되면 나는 집을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20살 좀 돼서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딸에게. 그래서 하지만 이 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그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사과하기를 정말로 원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줄 때는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참 딸에게 좀 잘못했구나. 잘해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딸이 받아들일 정도보다는 먼저 이 딸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와 우울과 슬픔이 먼저였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심리학적 공부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이게 올라와요. 분노가 먼저 올라와요. 부모에게 대해서. 저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때 이 딸이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내게 왜 내가 얼마나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딸에게 그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딸은 그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슬펐거든요. 왜냐하면 왜 아버지는 자기가 분명히 딸에게 어린 시절에 내가 참 잘 못 돌봐주고 좀 잘못했다. 왜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내놓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숙해 가지 못했던 그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딸은 또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평생을 너무나 바람을 많이 피우고 이 여자 저 여자 찾아 나갔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느냐. 어쩌면 나는 내가 2살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가슴을 향해서 그 어머니 품에 내가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갈구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게 되면 그걸 이상화시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상화된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다 그냥 다 결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상화되는 엄마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여자, 저 여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한 60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이런 경우에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가정을 지키되 정말 이건 하나의 그 사람은 소명이에요. 어떤 수도 있더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가정생활을 보고 있으면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너무나 서로 냉랭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인 이 아들은 그냥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가정을 지킨다는 뭐 그 외형만 지키는 것은 절대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참 슬픈 이야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목사인 아버지와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아주 유명한 엠스코페그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나오는 한 사례예요. 이 목사인 아버지는 이 가족들을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나 가기 싫은 그런 어떤 오페라 공연에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탁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는 새 차도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비용을 전부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이 아이들과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냥 집에서 약간은 빈둥빈둥거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상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무나 동정심이 많아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느냐? 그들의 가족들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두 아들도 자기대로의 어떤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끝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한 번씩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 좀 많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녀들은, 다 큰 자녀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제 3자가 보면 좀 참 이기적인데 부모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걸 아껴 쓰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펑펑 쓰면서 정말 그러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는 집안을 위해서 모든 걸 하면서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도 그 집안일을 거의 같이 도와주지 않는 딸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런 세 번째 경우의 분들은 다들 그리스도교 신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우리 딸이라든지 우리 아들은 조금이라도 힘든 걸 하면 안 돼, 내가 그 대신 전부 다 해주고 얘들은 편해야 돼, 이게 참 사랑인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사랑은요, 상대를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인 목사인 아버지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본래는 상당히 저명한 총명하고 하는 학자였는데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알코올하면 항상 술이 따라가거든요. 알코올과 여자가 따라가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가족을 거의 돌보지 않던 한시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심을 한 거죠.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가족을 염려해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맹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전체를 자기가 다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미 다 성인이고 자기 아내도 성인인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것이 그 개인이 성장하는 길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막고 마치 아버지 한 명에 아들 둘이 아니고 세 명의 조그만 어린 두 명의 소년과 한 명의 소녀만 있는 그런 형태의 심리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한 명에 딸 한 명, 아주 어린 아들, 이렇게 그런 구조의 심리적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볼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거든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돌려받는, 그러니까 이때 사랑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M. 스콧 백의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The Road Less Traveled. 이 책은 심리학 책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추천받는 책입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이분은 그해 최고의 정신과 의사, 최고의 심리학자로 꼽힌 분이고, 이분의 책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된 심리학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차트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훈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감도 배우고 어떤 것을 좀 미룰 줄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습득해 가야지 인간은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에서 코로나도 집에 많이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이 책을 주문하셔가지고 제1장 훈련, 제2장 사랑, 이 것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스콧 백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 하얀색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아를 확장시키려는 의지. 아주 짧은 문장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세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만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도 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희생시켜서 내가 사라지고 상대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 희생이긴 하지만 이 희생은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지, 내라는 인간이 죽어서 상대를 완전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든, 상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 밑에는 다른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참 희생한다 이래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자신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내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콧 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다. 우리가 젊은 날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정말 강렬하죠. 강렬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주어진 어떤 성적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일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느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때 드디어 내가 의지로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느낌들은 우리가 사랑을 보다 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랑은 의지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행하는 거죠.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행동되지 아니한 어떤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섬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게 모든 걸 다 상대 만족을 지켜주고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에게 모든 걸 해주지 않고 어떤 순간에는
해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슴 아프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된 의지인 거죠. 그래서 선택된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이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능력에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왜냐하면 사랑은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몰두해갖고 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행해지기 위한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된 관심.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어주는 것,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정신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선택된 의지이기 때문에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그 정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이고 그러므로 선택된 의지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에도 똑같이 기여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거의 한 상담실을 한 25년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영어 교사를 하면서도 상담실을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또 타기관에 가서도 상담실 제가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학생에게 또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결국은 기쁨을 나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그 인간관 관계 안에서의 내 어떤 몰입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면은 상대에서부터 나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이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 자녀와 정말 진실하게 사랑의 관계라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도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도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톨릭 신자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살리시오 협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보스코 성인은 우리 가톨릭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한 성인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을 느낄 때 그건 사랑을 준 것이라고요. 상대가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사랑을 준 것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내 사랑은 정말로 아직 잘 전달된 것이 아닌 거죠. 내 식대로 했다든지. 그래서 사랑은 항상, 그래서 사랑은 신비롭고 결국은 서로를 치유합니다. 사랑을 준 사람도 치유하고 받는 사람도 결국은 그게 응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사랑의 기울이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이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이란 그냥 감정대로 하는 것, 그게 아니죠. 사랑은 집중도가 필요하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취미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집중하는 거죠. 몰두한 듯이 노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영성학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무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잘 못한 것도 있으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사실은 이야기하고 저도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도 기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우리 오늘은요, 사랑에 대한 가족 간의 상담 사례와 사랑에 대한 심리학적 정의들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배웠을 겁니다. 그죠? 사랑은 선택이며 또한 동시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훈련하여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이 행복을 주위에도 나누어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인해서 정말 불이 밝혀지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불이 밝혀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With my song I will praise you. 우리 각자의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